오늘도 어김없이 또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저 오랜만에 저기 드럼 부스에 들어갔더니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제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자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신앙 서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것을 세겜 대회라고도 하고 세겜 언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는요, 그리신산과 이 에발산 사이에 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되새기는 선포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이 여호수아 23장, 지금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죠. 23장에서는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큰 당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잊지 말랍니다.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23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잘 해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똑같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지 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시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 가정마다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되었든 인성이 되었든 이 지속적인 강조와 더불어서 교육을 하죠. 신앙이 중요한 가정 신앙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 좀 그랬어요. 신앙 교육만큼은 철저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건 인성 교육이었는데요, 항상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을 때리지도 말고, 근데 그걸 못 지킨 것 같아요. 때리는 신용도 하지 말고 그것도 못 지켰으면 이거 지킨 게 없네. 물건은 절대 던지지 말아라. 저는 이 물건 던지지 않는 거는 좀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물건을 던져본 적이 손가락에 꼽아요. 그래도 하긴 했네요.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좀 성격이 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왈가닥하는 성격이어서 어렸을 때예요. 지금 보니까 은찬이랑 은견이 말할 때 제 동생이 물병을 던졌는데 제가 코를 맞아가지고 코피를 엄청 흘렸던 생각이 나는데, 제 인생에 코피를 흘려본 적이 한 5번 안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피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버릇을 고치시려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동생을 이렇게 쥐잡듯이 잡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인성교육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고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해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저는 아직도 이 이야기가 귀에서 맴돌아요.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잖아요. 어렸을 때인데 이 차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몸에 뱄어요. 저절로 뒤에서 자동차가 오면은 옆에 이런 틈 사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틈이나 현관문 틈이나 이런데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랑 같이 걷다가 뒤에서 차 오면 제가 이제 쏙 숨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칠 뻔한 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또 자녀 교육을 이 차 조심하라. 아직도 차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닮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주호랑 주아한테 이 차 조심하라고
항상 되게 엄하게 이야기를 해요. 손 놓고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혼납니다. 제 손 꼭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모든 인성 교육이든 여러 가지 생활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지속적인 이야기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그러한 신앙의 교육,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렇게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자녀를 보면 안다고 그냥 저희 둘째 아들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예, 막 까불고 막 말 안 듣고 그냥 뭐 저희 둘째 아이가 아직 안 커서 모르겠지만 크면 어떻게 될지 좀 참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그렇게 막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렇게 제가 학창 시절을 그렇게 막 좀 휘황찬란하게 보냈는데 한 가지 단호하게 한 가지 굉장히 엄격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교육이었어요. 그것 중에서도 주일 성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빠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먼저 교회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가요. 주일학교 아이들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먼저 봉사하러 교회에 먼저 가시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가시니까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몇 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빠질 수도 있는 건데 하여간 빠졌다가는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아무튼 굉장히 혼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출석은 해야 되니까 막 부랴부랴 학생부 예배도 거의 다 광고할 때 끝나고 광고할 때 들어가가지고 왔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게 이게 좋든 싫든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교회는 가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있죠.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헌금을 내러 가야 되거든요. 헌금을 안 내면은 그것도 이제 그냥 11조 헌금 어머니께서 헌금을 이렇게 챙겨주시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를 쓰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대신 내면 사실 대신 내면 안 가도 헌금 안 냈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직접 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주정헌금을 직접 주고 가셨는데 그거 내러 어떻게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출석 도장 찍고 헌금 내고 그렇게 와야 일주일이 평안했습니다.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헌금을 떼먹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1조든 이런 감사헌금이든 성교헌금이든 이건 신앙의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일 성수 안 지킨 적 없죠. 저는 안 지키면 안 되죠. 목사니까. 그렇지만 이 청년이라든가 청소년기 때 한 번도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신앙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해도 되고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공포하고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하는 그 언약식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그러한 말 뜻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그냥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오늘 이제 단어에서는 명령형을 씁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명령형을 쓴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냥 지켜도 되고 지키지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거듭 강조해서 명령 형식의 그 단어를 강력하게 그 명령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런 말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 왜요? 사람들을 거짓말을 하면 들통날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통날 위험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즉각적인 반응이 안 오니까 이게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나 자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거짓을 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이제 양심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성실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성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러 오시는데 항상 앉는 자리에만 앉으세요. 그것만큼 성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거기에 뭐가 있나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보면은 뭐 바뀌어도 앞뒤로 잠깐 바뀌고, 예, 이렇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보면은 각자 앉는 자리가 있어요. 예, 저도 항상 앉는 자리가 있죠. 에어컨 앞이라든가 선풍기 앞에. 예, 그렇습니다. 성실하십니다. 굉장히 성실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실하게 해야 돼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에요. 심지어는 자리까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같은 자리에서 들으시고 같은 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신앙생활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힘든 거죠. 이 14절 이 세 번역 본 그 뒤쪽에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 저쪽에 보이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이것을 우리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4대 문명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다 큰 강을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고대 시대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땅이 비옥하죠. 비옥한 땅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도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죠. 그렇게 발달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면 이 세속적 문화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60년대, 70년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순복음교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렇다는 거 아니고, 순복음교회 여자 전도사님들 목소리는 하나같이 다 똑같으셨어요. 되게 걸걸한 소리를 내셨던 그런 기억.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기도할 때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그때 막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고, 또 여의도에서 뭐 빌리그레함 목사님 집회하면 막 수만 명이 모이고 막 10,000명뿐입니까?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랬던 뜨거운 신앙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생기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또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하는 강 저쪽에 보이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그 우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 버려야 돼요. 손에서 놔버려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내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재정보다 나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그 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것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이라는 겁니다. 은근히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은근히 강조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속주의, 성공주의, 엘리트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상에 스펙 쌓는 거 등 모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돼야 된다. 적어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지방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방에도 살아봤으니까 아는데,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꼭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울 안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뭐 교통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서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 좋은 대학교 가야 성공한다. 물론 성공할 수 있죠. 인정받을 수 있죠. 좋은 회사, 대기업에 들어가면 돈 많이 벌죠.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길면 100년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짧은 100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인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좋은 대학 가라. 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강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먼저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강한 결단으로 신앙 유산을 상속해야 돼요.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호수아는 크게 한 방 날리죠.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그 말을 합니다. 편하게 한번 말하면, 야,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약에 안 좋게 보인다면 이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너희가 선택해봐라. 이 이야기를 날리고 있는 건데, 앞에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죠. 23장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도 이 말을 한 것은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신앙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보여줬던 그 신앙을 보고 안 좋아 보일 수가 없었던 거고, 지나온 세월과 지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안 좋아 보인다니까요.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교회도요,
저 때만 해도 교회 와서 애들 다 떼거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탁구대 하나만 놓고 그렇게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래도 재밌었거든요. 밤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게임도 하고 모여서 그렇게 게임도 하고 교회 안에서 할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가 재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항상 열어뒀어요. 어린 아이들 오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뭐라도 먹으라고 하고 요즘 들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했죠. 어린 아이들이 교회 와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놀고 놀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좀 뛰어다니면 어때요? 다 개방해 놓는.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좋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앙을 먼저 굳건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 막 얼굴도 환하게 웃으시고 아이고 막 사랑이 넘치시는데 길 가다 만났는데 아는 척 안 하시고 시장 갔는데 좀 더 깎아달라고 막 성질 내고 계신다면 이 자녀들이 보고서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권사님이 집에 가서는 권사님이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가꿔서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좋아 보이지 않거든 다른 신을 섬기든 여호와를 섬기든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회사원이 회사에서 회식을 갔는데 사장님이 얘기를 해요. 아유 오늘 회식은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 비싼 것도 돼. 그냥 편하게 우리 집처럼 생각하고 그냥 막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럼 난 짜장면 먹을게.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해놓고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근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저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장학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저도 장학금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우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보고 배우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 중심의 신앙을 버려라. 내가 어째서, 내가 저째서,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못한다. 그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내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시험 들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시험이 들어도 아픔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라는 거. 나만 가지지 마세요.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에겐 미래란 없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그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일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 만난 그 뜨거운 경험도 있어요. 그걸 유지해서
나의 자녀,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겹도록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거든.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세요. 나만 받은 은혜 그냥 꽁꽁 숨겨놓지 마시고 그냥 귀가 닳도록 내 옆에 있는 자녀들, 내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계속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눠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결국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결국에 하는 고백.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니라. 다음 세대가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셔야 돼요.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보다 많지 않아요. 출생률도 낮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또 정말 이 저출산율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도 되잖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또한 별로 없어요.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그들을 살려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그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자면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우리 계절 신앙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계절 신앙 교육이 옛날 말로 하면 그냥 수련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그 시간에 어떻게 누가 변화될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그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세요.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자녀들과 같이 예배, 집회, 청소년부 집회 있다 그럼 부모님들 다 오셔가지고 같이 드리시면 되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여기 있으신 분 다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장소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마세요. 담대하게 좀 말하고 싶어요. 살려야지, 투자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후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요 치킨 한 마리만 사줘도 좋아요. 치킨 그거 한 마리 얼마 합니까? 만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만 얼마면 좀 많은 거긴 한데 치킨 한 마리, 햄버거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프로그램 하는데 선물 하나라도, 야 이거 우리 교회 어른들이 주신 거야, 야 이거 담임 목사님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더 친밀해지고, 또 목사님 친밀해지고, 교육자들 친밀해지고, 마음문이 먼저 열려야 된다. 그래야 이야기가 들어가요. 부모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를 가지고 받은 만큼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흘려보내세요. 먼저 은혜를 다지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만큼은,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은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